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가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학개, 다음 주는 스가랴, 그 다음 주는 말라기 하면서 끝납니다. 학개서는 고레스 왕이 규환을 허락해서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라. 스룹바벨과 학개가 예루살렘에 규환을 합니다. 그때가 주전 520년 경입니다. 그들이 귀환하자마자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 그러니까 총독이 예루살렘 총독이 있고 사마리아 총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암몬 총독이 있고 총독제니까, 왜냐하면 다 망했으니까 그 모두가 다 이제 페르시아의 왕국에 속한 속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총독을 파견을 했는데 이제 스룹바벨 총독 이름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학개도 이름이 좀 이상하죠. 하여튼 근데 스룹바벨 총독과 학개는 이제 선지자니까 BC 520년경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던 총독들이 시기합니다. 예루살렘은 하여튼 지정학적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지였고 다른 곳에서 침략하기 어려운 어떤 지형적인 유리 지역을 이제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성전까지 짓고 그러면은 유명해지고 사람 나도 예루살렘 가서 살아야지,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처럼 사람은 태어나면 역시 서울로 가야지 이러면서 서울로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총독들은 또 몇 명 또 빠져나갔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한테 손해가 되잖아요. 세금도 덜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이제 거짓 모함을 합니다. 예루살렘 총독 스룹바벨이 반역하려고 한다. 반역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성전까지 세우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레스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아닥사스다가 그러면은 짓지 말아야지 하고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그만두어요. 그러면서 16년이나 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왕들은 자꾸 바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7년경에 에스라가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도 이제 갈려서, 그때 당시 학개가 예언할 당시는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해의 2년 6월 1일부터 성경이 나와 있어요. 예언을 시작해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예언을 합니다. 짧죠? 예언 기간이 짧죠?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을 했다고 세상에 1장 2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시대의 그 예언자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스가랴가 동시대 예언자입니다. 스가랴는 좀 길어요. 2장까지는 아니고. 성전은 6년 동안 공사한 다음에 완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2세가 이제 또 왕이 되는데, 아닥사스다 2세 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성전을 이미 완성을 했고, 근데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 성벽은 미완성이라 느헤미야가 내시로 있을 때에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벽이 아직도 보수가 안 돼가지고 자꾸 밤마다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훔쳐가고 그런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이만저만 하니 근심이 많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네가 가서 좀 일 처리하고 와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성벽 재건을 하죠. 성벽을 재건하니까 주변에 있던 총독들이 또 시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저놈이 틀림없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다. 예루살렘 성벽은 성벽을 쌓으면은 이게 아주 그 공격하기 힘든 성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막 달라들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신뢰하는 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왕의 힘을 믿고 아주 강력하게 해가지고 성벽을 다 완성을 하죠. 그래서 잡범들이 사라지고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느헤미야에 있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될 학개서 1장에서는 먼저 성전 건축을 방치한 유다 백성들의 무관심을 책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1장에 있는 말씀이죠.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편벽한 집, 편벽이라는 말은 덧댄 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모든 건축물들이 그렇죠. 시멘트 골조가 올라간 다음에 그냥 그 시멘트 골조 그대로 놔두지 않죠. 그 장식을 하죠. 지금 이 건물도 몇 년 전에 대리석 장식을 했지 않습니까? 대리석 장식은 좀 비싸니까 벽돌 장식을 했다가 벽돌 장식 위에다가 지금 대리석 장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콘크리트보다 벽 장식이 훨씬 더 비싼가요? 비슷한가요? 따질 수가 없죠. 콘크리트가 이렇게 쳐져 있는 대로 가서 그냥 살진 않죠. 아무도. 하여튼 마감재로 이렇게 겉을 마감을 해야 건물 참 예쁘게 잘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식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흙벽으로든지 하여튼 돌벽이든지 짓고 나서는 그 겉에는 내가 상상하기는 아마 무늬목을 아마 가지고 갖다 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그렇게 덧댄 벽, 겉을 아름답게 꾸민 무늬목으로 덮은 그런 벽이 있는 그런 집에서 너희들이 사는데 이게 옳으냐?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그거예요. 성전이 황폐하였거는 너희가 이때에 편벽이 아니라 판벽이구나. 이게요. 그 버전마다 틀려가지고 판벽이나 편벽이나 한편 쪽 벽 그런 뜻이고 판을 걷다가 벽에다 붙였다 그런 뜻이고 그런 이거나 저거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잘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지 않느냐. 먹기는 먹었는데 배부르지는 못하지 않았느냐. 마시기는 마셨는데 흡족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입기는 입었지만은 따뜻하지 못했지 않느냐. 일꾼이 삭슬 받았는데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지 않느냐. 그거야.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월급이 내 통장을 스쳐만 지나갈 뿐 20일 월급 들어왔네. 21일이 되기 전에 뿅뿅뿅뿅 다 빠져나가고 그 용돈 몇 푼만 남지 않았느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요즘 어떻습니까? 한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도 지금 카페 가요. 지금 예전보다도 한 3분의 1은 매출이 줄어가지고 간당간당해요. 매월 말일경에 그동안 들어왔던 아이스크림 무슨 대금 이런 것을 말일에 제가 쫙 일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 예전 한 3년 전 같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몇백만 원이 남았는데 요즘에는 100만 원도 안 남고 그래요. 역시 경기가 좀 안 좋구나. 참 우리가 이번에 공사하느라고 얼마 써버리는 바람에 더 바닥이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까지 염려할 것은 없는데 기쁜 소식이 뭐냐면 제가 이제 현대카드를 쓰는 현대카드 앱을 또 고객님 이번 달에는 지난달과 지출이 많이 줄었네요. 이렇게 그래. 왜냐하면 뭉탱이로 나가는 이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안 나가니까 더 이상 안 나가니까. 참 여러분의 계좌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비슷한 말이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어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건데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는 뜻이죠. 보통 목사들은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학개서를 읽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헌금 많이 하라는 뜻이거든요. 헌금 많이 하십시오. 헌금하는 재미에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헌금을 성심껏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그냥 기뻤어요. 아주 대학교 1학년, 2학년 알바를 하잖아요. 학생이니까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알바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 하루 알바를 하면은 15,000원인가 20,000원인가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5,000원을 꼭 그 다음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서 알바를 하면은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를 받는데 그 중에서 5,000원을 헌금을 해요. 그러면 11조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또 주일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솔직히 손에 남는 건 별거 없거든요. 하루 이틀 쓰면 다 사라지는 돈인데 수중에 돈이 없어도 그냥 기쁘고 즐겁게 살았어요. 감사하죠. 첫 번째 제가 부임해서 받은 사례비가 12만 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제 알바가 항상 토요일 날 서점에 가서 이제 알바를 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제가 하도 열심히 잘하니까 서점 사장님께서 그러면 한 달에 12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첫 사례가 12만 원인데 알바가 12만 원 그러면은 24만 원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모세 엄마랑 모세랑 그때는 향이도 정말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고기를 못 사 먹었어요. 염소처럼 살았어요. 주일날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고기 했지 않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여튼 먹을 것 입을 것은 아주 풍족하게 주셨고 교회에서 살면은 돈은 안 줘도 쌀이나 뭐 다른 건 다 줘요. 그러니까 전기세니 뭐니 이런 거 공과금이 이런 것들 다 교회에서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먹고 살기는 힘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축하거나 뭐 보험 들거나 그런 건 못해도 그냥 평상시 먹고 사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그렇게 다 살다 보니까 하게 사는데 대신 뭘 못하냐면은 누가 결혼하는 데 가서 이렇게 축의금을 낸다거나 부금을 낸다거나 그런 건 아예 못하고 보험 그런 들고 사는 거죠. 그래도 이제 내가 꼭 사고 싶다 그런 것을 또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200만 원이었거든요. 요즘 같으면은 그거 뭐 30만 원이면은 살 그런 컴퓨터인데 당시에는 그렇게 비싸가지고 컴퓨터 한 대 그때 당시 85년도 막 이럴 때 1985년 이럴 때에 막 200만 원 그랬거든요. 첫 번째 제가 산 컴퓨터가 AT 컴퓨터인데 AT라면 아나? 386도 아닌 AT. XT가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XT 나오고 난 다음에 AT가 나왔어요. AT 난 다음에 386이 나오고 386 다음에 486 그다음에 586 그다음에 요즘 나오던 거 나왔죠. 처음에 AT 나올 때 제가 샀는데 AT보다 먼저 산 게 있구나. 브라더에서 나온 전자 타자기가 나왔어요. 전자 타자기 아세요? 잘 모르시지. 타자기긴 타자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몇 글자를 타타타타탁 트고 딱 하고 이렇게 그 저장을 누르면은 내가 치지도 않고 재생 딱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타타타타타 내가 쳤던 것이 다시 쳐져. 참 재미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 기능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 그때가 아마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러는데 80만 원이나 주고 전자타자기를 샀어요. 부르주아였지. 참 재미는 그때 당시에도 참. 제가 왜 그 서점에 가서 알바를 하게 됐냐면은 그 서점에 PC가 있었어요. 당시에 PC는 서점이 별로 없었는데 XT 그것도 AT도 아니고 XT PC가 있었어요. 한번 킹 누르면 삐리리리리리리리리리 해가지고 팍 들어가는 최초의 PC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서 플로피 디스크 2개 집어넣고 게임 돌리고 게임이 아니지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그때 당시 생각하면은 지금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열심히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애들도 잘 크고 애들한테 좀 미안한 것은 한 번도 과외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거. 그게 조금 제가 한 것은 그냥 성경만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해요. 목사님께서는 돈 벌지 말고 가난하게 살라는 뜻,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 저도 지금 돈이 많이 있고 싶어요. 근데 돈이 많이 있으면요, 많이 있는 대로 주급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지출이 또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아서 사시기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실 만한 것을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신다. 그게 제 경험이에요. 내가 복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다급한 일 없게 해주신다. 사건 사고 없게 해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막 죄를 짓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은 평지에 풍파가 일어나게 하신다. 이건 어김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하나님 지금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러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해보고 그럼에도 복 안 주시더라. 이제 한두 달 해보고 그래 버리면은 하나님도 한두 달 복 주려다가 하나님 좀 늦으시니까 한 달 동안은 손을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 달에 손을 이제 끄집어냈는데 그 다음부터 얘가 마음이 변했네. 그러면 안 줘버려. 그러니까 꾸준하게 기쁨으로 어떻게 복권 당첨하듯이 그렇게 헌금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꾸준히 나를 도와주시. 그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이 학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감동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했다.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 얼마나 기뻤으면 날짜까지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다.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 그리고 이 성전을 지금 만든 때가 지금 16년 후니까 86년이에요. 그러면 한 살 때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엄마 등에 얽혀서 바벨론으로 갖다 치더라도 한 살짜리가 성전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애가 이게 옛날에 성전이었지 할 정도로 기억력이 있으려면 한 10살 때쯤 된 애가 끌려가가지고 70년을 지나면 80살 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16년이 지나서 그럼 몇 살이야? 100살이 넘어야 되나? 없겠죠. 그러면 지금 그 얘기예요. 있겠느냐? 없다. 근데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그때는 정말 우리 성전 정말 화려했거든요. 정말. 그런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 옛날의 그 성전보다는 못하죠. 규모가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다윗 왕도 자기가 죽기 전에 레바논에 가서 어마어마한 백향목 갖다가 수은으로 막 해가지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아주 우람한 나무, 석재도 굉장히 아름다운 석재들을 다 멀리서 깎아가지고 그걸로 수은에서 또 예루살렘 성까지 또 가지고 올라오고, 얼마나 참 웅장한 그 공사였으니까 정말 화려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과 비교해서 볼 때는 이것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아니하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것이 너희 눈에 좀 보잘것없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좀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러면은 낙심이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되는 일이 없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다가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만족감을 못 느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재는 아니잖아요. 다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천재도 많지만 천재 아닌 사람도 훨씬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천재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 공평하시다.
하는 느낌이에요. 천재들은 천재 나름대로 다 권한이 있더만요. 천재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보통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데 천재들은 그 천재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권한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한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로 좋은 방법이에요. 나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스스로 굳세게 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절대로 여러분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막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주여 나는 새벽 예배까지 나는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와보니까 나보다 더 일찍 온 사람이 있어요. 내일부터는 저 사람보다 내 또 빨리 와야지 하면서 더 막 빨리 일어났다. 근데 더 일찍 와 있어. 자존심 상해. 저 사람들은 몇 시에 오나 알아봤더니 세상에 새벽 2시에 오네.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사람하고는 경쟁하지 말아야 돼.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책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 책인데 저 사람이 2시에 와 나는 1시 반에 온다. 왜 그런 걸 가지고 그 믿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에이 미친놈이구나 이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야 넌 참 창의적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다니. 오케이. 그래서 막 복 줄 것 같죠. 그 사람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호되게 지탄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런 있습니다. 이름은 내가 이름까지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나? 한때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막 몰고 가고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막 열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많은 성도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더 신령한가 보다. 근데 저도 막 처음에는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막 가다가 어느 순간 이건 아닌 것 같아.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것 같고 그냥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처지를 굳세게 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집사님이 이럴 수 있냐고 이러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러면 그 집사님은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막 이러는 그런 상황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나도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나하고는 안 맞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게 좋지 않나요? 나는 남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것은 내가 피곤해. 내가. 근데 물론 여러분 저한테 걸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저한테 걸리면은 저는 끝까지 끝장을 봐요. 되도록이면 내가 안 그러려고 내 스스로가 피곤해지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봐도 모른 척하고 그러는 스타일인데 목사님 이래도 나는 괜찮은가 보다. 아니요 절대 괜찮지 않아요. 그냥 모른 척 할 뿐이에요. 이게 은근히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말일지 모르지만은 전혀 저는 성격 자체가 그러지는 않다. 그런데 하여튼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이 최고다. 자율적인 신앙생활이 가장 바람직. 저는 제 애들 키울 때도 그냥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축복만 하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라고 해서 100% 막 나만 따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특별히 향이하고는 한번 논쟁 붙다 가면은 밤새도록 이놈이 고집을 안 꺾고 향이 모세는 아예 안 덤비는데 향이는 막 끊임없이 덤벼들어가지고 또 여자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게 한 것도 있었어요. 아니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아프리카 그 맹지로 3개월이나 가 있다 그러니까 아빠로서는 이건 아니지. 네가 필리핀 갔다 오는 것도 내가 이해를 했는데 아프리카는 아니지. 근데 할 수 없이 내가 졌잖아. 근데 몇 년 후에 또 간다 그래요. 와 뒤로 다 자빠질 뻔했잖아 내가. 3개월 동안 가슴이 그냥 쾅 터져. 너 지금 이거 잘못되면 이거 어떡하 그랬는데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는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막 투자를 했는데 하나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가난하신 여러분, 투자할 돈도 없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은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쉐키나를 구하라. 이게 이제 쉐키나라는 단어가 이제 원문에 있는 단어인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를 구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야 돼.
성전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가 구해야 된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벽돌을 나르고 그러면 소라하게 지어지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만 구해라.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에도 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아우 다윗아, 이런 장막 속에 나를 집어넣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빨리 솔로몬한테 성전 좀 화려하게 좀 지으라고 해라.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정말 은혜로운 장소는 차라리 다윗의 장막. 그렇잖아요. 초라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화려한 교회 가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가 많다 보니 갈 수 없이 그렇게 크게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다 형통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던 시골 예배당은 정말 초라한, 모든 시골 예배당이 다 초라하지만 내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예배당도 정말 초라한 예배당인데 나는 하여튼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고,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것 초라한 것 이렇게 가리지 않으시고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웅장한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웅장한 성전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거나 그러지 않는다. 오직 쉐키나가 나를 지킨다.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저 집 아들은 저런 학원 다니네. 나는 돈을 아마 못 벌었는데 여러분 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돼. 저는 제 아들 딸이 다 미국 가서 너무너무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이런 얘기 생각. 내가 어떨 때는 배신감에 지금 눈물이 날 막 핑 돌 정도인데 지들은 좋은가 봐. 이게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웃어야 될지 참 안타까워 죽겠어 지금. 이런 얘기 안 들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돈도 벌게 하시고 그러신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을 말하거든요. 성전의 영광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은 평화의 왕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스라엘 성전은 평화가 깃든 곳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도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데 그래서 더 평화가 간절한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모세랑 향이가 한 몇 개월 또 예루살렘도 갔다 왔죠. 갔다 와서 몇 번 갔다 왔어? 잘 모르겠는데 하도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다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 가서 살 거야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속으로 그 산골짜기 위에서 무슨. 그런데 걔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은 성지야 성지. 그냥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성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야. 본인이 그런 걸 느낀대요. 공기가 다르대요. 예루살렘의 공기와 이 서울의 공기는 완전히 다르대요. 거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래요. 근데 그만큼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또 느끼지 않나 싶기도 하고. 테러범들도 많은데. 그래 한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한번 예루살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걸 느꼈으면 여러분들도 내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향이는 그래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취해가지고 오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와야 됐고 자기는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살 거래. 근데 지금 미국 가서 살고 있잖아요. 모르지 또 나중에 이제 한 60살 먹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 여러분들이 거하는 어떤 집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세키나가. 그 다음에 나중 영광은 교회의 영광을 예언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 국한된 영광이잖아요. 교회의 영광은 뭐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이 조그마한 이 예루살렘 조그마한 땅덩어리 여기에만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다. 이루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책망의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수하고 거룩한 고기가 되었어요. 거룩한 고기가 되었는데 이걸 자기 옷에 싸가지고 가다가 이게 이 옷자락이 떡에 딱 닿았어. 그럼 그 떡도 짠 하고 그렇게 집니까?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성물이 거룩한 건데 성물이 가다가 닿았어. 빛이냐 그 말이거든. 아닌데요. 다시 말해서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게 되리라.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구약 성경에는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서 이제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래야 돼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가야 됩니다. 그 규정이 이제 모세오경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정해진 사람이 가다가 뭘 만졌어 그러면은 이게 부정해질까요? 안 부정해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균 감염 생각하면 쉽지 않나? 시체를 만지면 왜 부정해요? 시체에 있는 세균이 옮겨왔을 거 아니야, 내게. 그럼 그 손으로 뭔가를 만졌어 그러면 얘가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부정해진다고 그 뜻이에요. 근데 내가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한 것을 내가 누군가를 만나 거룩해져요? 그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부정해. 내가 부정한데 누군가를 또 만났어. 그 사람하고 함께 놀아서 그 사람도 부정해져 안 부정? 부정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거룩한 것은 전염이 안 되는데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왜 거룩이에요? 스스로 거룩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거룩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가만히 있어도 이 부정한 것이 막 확산되면서 옆으로 막 전염이 돼요. 그래서 친구를 함부로 사귀지 말아야 되는 거고 부정한 것은 옆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세균 감염에 대해서 좀 예민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요즘에 그 뭐가 유명하냐면 자동차 청소와 그럴 때 막 휑 도는 그 바람 세게 나오는 그 청소기 있잖아요. 에어풀. 그게 요즘 뭐 태문과 그런 데서 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나 살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하나를 사서 해봤더니 정말 세더라고. 재밌어. 그래서 낙엽을 이걸로 날려가지고 망에다 잡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망도 하나 사고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재밌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빗자락은 이렇게 쓰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까지는 내가 생각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했더니 먼지가 확 해가지고 방금 나한테 바보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낙엽이 바람에 날릴 것만 생각했지 그 옆에 있는 먼지가 날릴 것은 생각을 못한 거지. 바보 맞습니다. 근데 젊었으면은 먼지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별로 감각이 없는데 그리고 먼지가 들어왔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한 몇 시간 동안 등 뒤에서 간질간질 여기서 간질간질 막 이러는 거야. 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망했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 길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때에는 그러나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아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유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그 공사를 하다가 조금 이제 좀 마음이 좀 무거워졌을 때에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복을 못 받았지만 오늘부터는 복을 줄 테니까 더 열심을 내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라. 수고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조금 충성해가지고 조금 충성해도 내가 하나님 별로 나를 복을 안 주시네 이러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에게 충성을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복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재앙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십니다. 이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가 했던 선한 일도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니까 잊어버려요. 그렇죠? 또 우리가 했던 악한 일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하시기 때문에 이때쯤에는 내가 벌을 내리는 게 좋겠다 해서 벌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시냐고.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에는 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벌에서 벗어나려면 다시금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신다든지 이런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난이 있었을 때 제가 젊었을 때는 항상 고난이 있으면은 열심히 기도하게 돼 있고 간절하게 돼 있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간에 해결은 돼요. 해결은 되는데 다 해결되고 나서 어느 날은 대학교 3학년 말인가 4학년 초인가 했던 그때쯤인데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려면서 이렇게까지 나를 막 이렇게 안타깝게 하고 빨리 해결해 주면 되실 텐데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았어 이제 앞으로는 안 그렇게 그러실까요? 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게 될 여러 가지 어떤 벌이나 이런 것들이 감해지게 하는 방법이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너무 쉽게 하나님 원망하지도 말고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러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감사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그 길이 제일 지혜로운 길이에요. 혹시라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어차피 인생은 짧아요. 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짧아요. 한번 실수하면 10년은 그냥 헛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예. 열었던 가게가 어르르 망가지면은 매도 확 날아가잖아요. 그만큼 또 회복하려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1억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만들어 본 사람만 알아. 쉽지 않아. 10년 후다닥이야. 인생이 그래. 내 부모가 갑부가 아닌 이상, 내가 천재가 아닌 이상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 순간 실수에 10년 허비라니.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그래요.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한두 번 다 이렇게 엎어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엎어지고 어떤 사람이 일찍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지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악다구니로 살지도 말고 너무 게으르기도 살지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어떤 실수로 인해서 한 10년 내가 내 인생이 머물렀다고 치더라도 감사하시고 다 비슷비슷해요. 따지고 다 재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거기서 고만고만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해요. 그러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탈탈탈 털고 아멘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지만 학계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것은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내가 더 가까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며 은도 근도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사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꼼수를 부리거나 수고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